오늘부터 신명기 30장입니다. 야, 작년 한 해 동안 민수기 신명기 시작해서 작년 1월 달에 시작했죠. 1월 달에 민수기 시작해서 이제 신명기 30장까지 왔습니다. 저로서는 대장정의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그런 기분이죠. 자, 신명기는 누가 하신 말씀이죠? 모세가. 장소는 요단강 직전에서, 모압 평지, 요단강 건너기 직전 모압 평지에서. 그럼 대상은 광야 1세대가 아니고 광야 2세대에게 그 구분하셔야 돼요. 광야 1세대는 다 죽었어요. 왜 다 죽었을까요? 광야 1세대는 다 죽은 이유가 있어요. 못 건너가고 지금 이 신명기 말씀을 못 듣는 거죠. 자, 이 14장에 보면은 그 땅을 여호와께서 이제 민수기 14장이에요. 민수기 14장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멸시하는 거예요?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해요. 근데 백성이 실제로 멸시한 적이 있나요? 없어요. 그냥 이 사건을 보면은 멸시한 게 아니에요. 원망한 거예요, 원망. 아니, 우리를 왜 잘 살고 있던 애굽 땅에서 꺼내서 거인들이 살고 있는, 네피림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 집어넣고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하십니까? 라고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온 백성이 어떻게 했냐면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 통곡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했어요? 아니면 모세 아론을 원망했어요? 모세 아론은 원망했죠.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니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가. 이제 여호와가 우리를 인도해서 다 죽게 만든다 이거지. 다 죽게 만든다.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한 지휘관이 누구예요? 모세와 아론이 아니고요. 천부장, 백부장 중에 뛰어난 놈을 지휘자로 세워서. 이 뿌리가, 민수기는 이드로의 시스템인데 하나님의 12지파 시스템이 끝까지 충돌하는 걸 보여주는 게 이게 민수기란 말이에요. 모세와 아론이 온 백성 앞에 엎드러져요. 그때 여호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이 많은 이적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서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이 누구의 광야 1세대를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주님이 그냥 멸절한다고 그래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무릎 꿇고 눈물로 호소하는 거죠.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재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니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나 구하옵나니, 여기 그러나가 들어가면 딱 맞죠? 그러나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라고 간절히 구하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사하는데 어떻게 하시냐? 그러나 사하긴 사하는데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한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는 다 여기 마음으로 동조를 해버린 거예요. 마음으로. 그래서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의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의 땅을 차지하리라. 여기서 여호수아를 언급하지 않고 갈렙을 언급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갈렙은 자격 요건이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12지파 소속이 아니었다고. 그나스 부족이었다고.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타 부족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 타 부족 중에 대표로 갈렙을 지금 이렇게 표현한 거죠. 이스라엘 민족 말고 타 부족들이 수없이 나왔을 때. 그래서 갈렙은 비록 그나스 부족 출신이지만 생략된 말들을 제가 보충해서 다시 읽으면, 그러니까 우리는 비록 하나님의 선민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냥 끼어든 사람들이라고, 갈렙처럼. 그러나 그 마음이 중요한 거야. 그 마음이 그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12지파에 소속되어 있거나 아니면 다른 부족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 자. 중요한 건 온전히 따르는 거예요. 제가 이 성경 공부 전에 아프리카 선교사 시절에 간증을 했던 것처럼 제 마음에, 그때는 그 시절 그랬어요. 제 마음에 하나님이 어떤 그 감동이 있잖아요. 그냥 어떤 손해가 나든 계산하지 않고 아멘하고 따라갔어요. 그래서 제가 부천의 송내역에서 5분 거리, 그 로데오 거리에 이 편한 세상, 그때 오피스텔 6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거 팔아서 아프리카에서 다 선교하고 온 거예요. 계산하지 않고 마음에 감동되는 대로. 그러니까 마음에 중요한 거는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이제는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결국엔 그의 자손, 갈렙이 차지했던 그 헤브론 땅이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중심 지역이 됐잖아요. 그냥 봐도 그 땅으로만 해도. 그리고 갈렙의 이 땅을 마음으로 읽으면, 구약성경의 땅을 마음으로 읽으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갈렙의 마음으로, 땅이 갈렙의 마음으로, 이제는 그 마음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마음을 계속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는 마음을 차지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마음을 가지느냐, 그거밖에 없어요. 아말렉인과 가나안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갈지니라. 그런데 이 갈렙에 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해야 되는 대상 중에 10부족 중에 하나는 누구하고 싸워야 돼요? 자기 민족하고 싸워야 돼. 이 그나스족하고 싸워야 된다고요. 자기 민족, 자기 모태가 되었던.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출신이 어디예요? 우리의 출신은 선악지식이잖아요. 그럼 갈렙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면은 우리는 누구랑 싸우러 들어가는 거예요? 갈렙은 자기 출신 무족이었던 그니스족하고 싸우러 가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출신 누구하고 싸우러 가요? 우리 마음의 출신 선악지식하고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서 태어났잖아요. 선악지식에서. 선악지식과 싸우는 거예요. 선악지식. 이걸 잘 일평생 그걸 새겨야 되고 일평생 해석해야 될 문제죠. 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바를 내가 들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에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이제 어떻게 됩니까? 너희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다.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래서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시체는 광야에 엎드려져. 그리고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의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이게 바로 여호와가 말씀하시는 너희가 나를 멸시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멸시한 대가라고. 우리는 여호와를 멸시를 수시로 한잖아요. 수시로 해. 하늘에다 대고 욕만 안 하면 멸시 안 한다고 생각하죠. 여기서 근본은 욕을 했다 안 했다가 아니라 마음에 하나님을 의지를 하지 않는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눈에 보이는 것만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의지하고 살잖아요. 마음 중심으로 내가 변화돼서 마음 중심으로 이게 아무리 계산해도 안 맞아. 아무리 짱구를 굴려도 안 맞아. 그런데도 그냥 아멘 하고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계산대로 안 되니까 산기도 가잖아요. 금식하면서 주여 바꿔 주시옵소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면은 어느 게 여호와를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죠. 여호와를 멸시하는 거죠. 그들이 통곡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꺾으려고 그랬잖아요. 14장 1절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 통곡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꺾으려고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네. 그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야.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고 하는 게 멸시라고요. 아멘 하고 가면 돼요. 아프리카 선교사 시절 이 교회 개척할 때부터 저는 그냥 아멘. 현실에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 2014년 1월 5일날 예배 드리겠습니다라고 우리 개척 멤버들하고 선포했는데 현실적으로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될지 딱 일주일 전까지 장소 확정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때 돈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지금이야 우리가 이 프로슈크마이 구로동으로 올 때는 그때는 우리가 전세를 다 빼가지고 이 보증금 내고 왔잖아요. 우리 집 전세를 다 빼고 우리는 그나마 지금은 그 정도 돈이라도 있으니까 하는데 그때는 그런 돈도 없었어요. 정말 가난하고 밥 한 끼를 생각할 때 그런 시절이었다고. 그래서 1,000원짜리 먹으러 갔던 짜장면 집에서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거죠. 그걸 기억해라. 자, 그래서 그들이 원망하던 자, 나를 그게 원망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고 하는 게.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광야에서 소멸되어서 거기서 죽게 됩니다. 참 가슴 아픈 이야기죠. 오늘 본문으로 또 다시 돌아가면은 내게 지금 신명기는 이거예요. 지금 이제 신명기가 모세가 말씀하실 때 이걸 듣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광야 1세대가 아니고 2세대예요. 이 광야 1세대는 여호와를 원망함으로 여호와를 멸시하게 된 까닭에 다 죽게 되었어요. 그럼 우리 1세대가 있을 거 아니야. 우리도 내가 1세대, 내 자손이 2세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나의 1세대가 있고 나란히 인간이 2세대가 있다고요. 나의 1세대는 뭐예요? 선악지식으로 거꾸로 하나님을 판단한다고. 그게 나라는 인간의 1세대라고. 이거는 죽어야 돼. 소멸돼야 돼. 소멸당해야 돼. 선악지식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던 것. 아니, 나는 하나님 판단한 적 없는데요.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요. 수시로 판단하지. 오늘 또 녹음하는 거 안 했네. 요새 이번 주가 내내 녹음을 못해. 녹음 안 해. 그냥 영상으로 돌려. 이상하게 계속 있네. 참, 죄송하네. 그래서 이 선악 지식으로 좌우지간 건너올 땐 선악 지식으로 건너오게 돼 있다고요. 그게 1세대예요. 이게 죽어야 돼. 그 다음에 선악 지식이 죽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우리 마음이 하나님과 함께 된 2세대. 그 2세대가 얼마나 위대한 인간들이냐면은, 자,
이 세대가 얼마나 하나님의 칭찬을 받게 되냐면 이제 사사기 2장에 가서 보면 알아요. 자, 사사기 2장에서 보면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여요.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여호수아와 가나안 땅을 차지한 세대가 몇 세대예요? 지금 2세대들.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 들어갔잖아요. 이때 백성은 2세대 백성이에요.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 누구를 섬겨요? 여호와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도 인정하신다고. 그리고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들도 다 어디로 돌아가요? 여호수아와 지금 2세대 사람들이죠. 광야 2세대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가요? 조상에게로 돌아갔다. 이거는 구약 성경에서 구원받는 방식.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하고 다르게, 신약 성경에서 구원은 예수로 말미암아서 받는다라고 가르치잖아요. 근데 구약 성경에서는 구원받는 길에 두 가지 길이 있어요. 하나는 막벨라 굴에 묻히는 겁니다. 막벨라 굴이나 이제 이거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때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때.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야곱까지가 막벨라 굴에 묻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모세 이후부터는 이게 이 광야 백성들부터는 어디에 묻혀야 되냐면, 기업은 물려받은 땅이잖아요. 아니 지금 정복한 땅이거나 아니면은 조상의 땅에 이렇게 묻혀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지금 광야 백성, 사사기 백성까지 통일돼. 이건 일관되게 조상에게로 돌아가면 돼요. 조상에게로 돌아갔다. 이러면은 다 구원받은 거야. 이건 확실하게 구원받은 거예요. 뭐 그 사람이 어떤 행위를 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고 정말로 주님께 엄청난 일을 했다, 그런 거 상관없어요. 성경은 아주 냉철하게 이걸 아주 확실하게 딱 구분을 해줍니다. 어디서? 민수기 20장에서 확실하게 보여줘요. 민수기 20장에 보니까 첫째 달 이스라엘 자손 곧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렀어요. 근데 미리암이 거기서 죽어요. 가데스라는 단어가 무슨 거룩하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누가 말씀하시는데, 거룩한 장소에서 죽었다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죽음에 거기에 그냥 장사됐어. 자, 막벨라 굴고 간 것도 아니고 그 땅에 간 것도 아니고 조상에게 돌아갔던 것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아무 묘사가 없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미리암은 꼭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꼭 구원받기를 원한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을 뿐이지 성경은 냉철하게 묘사를 한다고요. 혹시 미리암이 조상에게로 돌아갔다거나 막벨라굴에 갔다라는 그 구절이 있으면 저한테 갖다 주세요. 제가 바로 수정할 테니까. 그런데 그 구절이 없어요. 자, 그리고 바로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들어요. 근데 물이 어디에 없어요? 가데스에 물이 없는 거예요. 거룩하지만 물이 없는 거야. 거룩하지만 물이 없는 거라니까. 그래서 이제 자, 마실 물도 없도다, 석류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이 장소가, 이 나쁜 곳, 가데스가 어떤 곳이냐고, 이 나쁜 곳이라고 그런 거예요. 지금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 그때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렸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야,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의 명령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이제 지팡이를 잡고, 그래서 물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반석을 두드리니 가데스 반석이 되는 거죠. 자손의 목전에서 거룩함을 나타내자. 야, 뭐
그렇게 해서 이제 1세대는 다 죽는, 이렇게 해서 1세대를 다 죽여요. 그런데 여기 아직까지 미리암의 장사지가 안 나오죠. 예. 그러면서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은 여기에 또 한 분이 돌아가십니다. 자,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을 데리고 호르 산에 올라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 죽어. 누구에게 돌아가요? 예. 그러면 아론은 구원받는 거야. 그래서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산꼭대기에서 죽으니라. 아론은 그 산꼭대기에서 죽었어요.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자, 그리고 아론의 죽음에 30일 동안 애곡을 했어요. 그치요? 그러니까 미리암은 자손들이, 아니 그 백성들이 애곡도 하지 않았고 조상에게로 돌아가지도 않았고 막벨락으로 묻히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아론은 구원받았어. 그런데 미리암은 모르겠어. 그치요? 미리암을 너무 높이 사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냥 모르겠다. 근데 성경 구절로 보면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지금 구약에서는 구원받는 길이 딱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어디로 가야 돼요? 구원받는 길이 그 땅에 묻히거나 아니면은 조상에게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묻혔고 이제 그의 기업의 경내에 묻힌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확실히 구원받았어요. 광야 이후에는 기업의 경내에 묻혔으니까 조상의 땅에, 지금은 기업을 받은 거야 여호수아는. 근데 여호수아의 후손들은 기업이 아니라 조상의 땅이 되는 거죠. 여호수아의 땅이 묻히니까. 그쵸? 자, 장사하였고 분명히 장사지 매장지가 나와요. 그러면 성경에 보면 레아하고 라헬하고 누가 구원받았을 것 같아요? 예? 우리 권사님 누가 구원받았을 것 같아요? 레아가 구원받았을 것 같아요? 라헬이 구원받았을 것 같아요? 예. 기억이 잘 안 나요. 기억이 잘 안 나죠? 예. 아니 우리 기독교인들 잘 몰라요. 레아는 어디에 묻혔어요? 레아는 막벨락으로 묻혔어요. 라헬은 길가에 묻혔어요. 막벨락으로 못 갔다고. 아브라함부터 야곱 시대까지니까 여기가 라헬이 구원을 받으려면 어디로 묻혀야 돼요? 막벨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조상에게 돌아갔다라는 말씀이 있다든지. 근데 이게 없어. 라헬은 살아생전 실컷 야곱의 사랑만 받고 갔고, 레아는 살아생전 야곱의 사랑은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품으로 갔다고. 확실히 달라요. 자, 그 세대의 사람들도 다 어디로 돌아가요? 조상에게로 돌아간 거예요. 그런데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바알들을 섬기게 돼요. 그러니까 그 조상들 딱 광야 2세대까지는 확실하게 구원받았어. 광야 2세대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다 누구에게로 돌아갔어요? 조상에게로 돌아가. 근데 그 전쟁이 누구와의 전쟁이냐고 갈렙을 보면 자기 출신지, 고향, 자기가 태어났던 곳, 그 사람들과의 전쟁이라고요. 그리고 우리의 고향, 우리의 출신지, 우리의 태어났던 곳은 어디냐고요? 그게 선악지식이라고. 선악지식을 갖추면은 하나님처럼 돼서 하나님도 심판하고 있는 게 인간의 모습이야. 하나님도 심판해요. 선악지식을 가진 인간은 하나님도 심판하고 하나님도 만들어내고 하나님도 폐기 처분하고 그래요. 하나님도 원망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꿔버리려고 그러고 선악지식으로. 그게 인간이라고. 그게 내 모습이잖아. 우리들 모습이잖아. 조상에게로 못 돌아간다고요? 근데 광야 1세대는 조상에게 돌아갔다? 뭐 막벨락으로 묻혔다? 아니면 기업의 땅에 그 뼈를 갖다가 다 묻었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1세대는 구원 받았다 못 받았다? 예. 그런데 놀랍게도 그 뼈다귀들이 부활을 합니다. 광야에 지금 뭐로 돌아다녀요 이 사람들이? 뼈다귀로 돌아다니잖아요. 뼈다귀로. 근데 그 뼈다귀들이 에스겔서에서 보니까 어떻게 돼요? 예. 이게
근육이 생기고 핏줄이 생기고 그래서 그들이 군대가 되어요. 그 군대가 된다고요. 그치요? 일단 광야로 나오면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구원시켜줘요. 놀라운 은혜입니다. 나오기만 하면 돼. 일단 나오기만 하면 돼. 이 세대는 현실 전쟁에 참여를 한 거고 그 사람들은 육신이 죽어서 그 전쟁에 참여함으로 군대가 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또 이루는 거죠. 이런 얘기하면은 목사들은 또 인정하기 싫어할 거야. 설교자들은. 그거 어떻게 그게 매치가 되냐고. 매치가 어떻게 되냐고. 그런 식으로 따지면 구약에 있는 구절이 어떻게 예수하고 매치가 되냐고. 그런 식으로 따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다 그 조상 얘기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0장 1절 하기 전에 배경 설명한 거예요.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복과 저주는 뭐예요? 어디서 이루어져요? 우리 마음이 바뀌면 돼. 선악지식에서 생명으로 건너가면은 복과 저주가 하나라는 걸 알게 돼요. 근데 선악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복과 저주는 분명히 달라. 분명히 달라. 복은 복이요, 저주는 저주야. 분명히 다르다니까. 그런데 선악지식에서 생명으로 건너간 사람들은 복과 저주가 같다.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이제 그러니까 뭐가 임해요? 모든 복과 저주가 같이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꽃길만 걷길 원하잖아. 복만 임하길 원하잖아. 오로지 그 화려한 황금길만 걷기를 원하잖아. 실패도 없고 좌절도 없고 아픔도 없고 불행도 없고 정말 고난도 없고 고통도 없고 누가 나 미워하는 것도 없고 왕따도 없고 다 이런 길로만 가기를 원하잖아. 복과 저주가 근데 임한다라고 우리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광야 40년이 필요했던 거예요. 광야 40년. 광야 40년을 지나고 났더니 가나안 땅 들어갔더니 광야 40년 지나고 광야 들어갔더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어요. 피가 튀는 전쟁터였어요. 전쟁터였다니까요. 가장 저주를 받은 세대가 광야 1세대예요, 2세대예요. 광야 2세대지. 현실적으로 보면 선악지식으로 보면 광야 1세대는 누리다만 갔어요. 주시는 밥 먹고 뭐 그냥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시고 시원하게 해주시고 그 온도 조절까지 다 해주셨어, 하나님께서. 1세대는 그러다가 그냥 돌아가신 거고 2세대는 무엇을 했어요? 요단강 건너자마자 전쟁을 시작한 거예요. 전쟁하는데 내 형제가 죽고 내 자매가 죽고 내 자녀가 죽고 내 부모가 죽는 것들을 계속 목전에서 경험하는 세대라고. 이게 어디 복이냐고. 근데 광야에서 복과 저주가 하나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 그게 복이라고. 그게 복이라고.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은 창세기에 안식이 나오잖아요. 창세기 안식에 보면 자,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에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이렇게 창세기 1장 2절이 나오네. 1장 1절로. 자, 창세기 1장 1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져요. 자, 천지 하샴마인과 만물이 콜 짜바. 이 짜바가 만물이라고 번역했잖아요. 여기 박스 안에 물이라고 되어 있죠. 만물, 천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물이라고 번역한 짜바를 보면은 창세기 2장 1절만 만물로 번역을 했어요. 나머지 전부 다 뭐라고 번역을 해요? 군대, 창세기 내에서도 군대, 창세기 26장 군대, 출애굽기 군대, 출애굽기 12장 17절 군대, 전부 뭐로 지금 번역해요? 군대, 싸움. 짜바는 그 이후로 만물로 번역된 적이 없어요. 전부 다 전쟁, 싸움, 군대로 다 번역돼요. 유일하게 창세기 2장 1절만 만물로 번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만물로 번역하면 안 돼. 하늘과 땅 사이의 모든 전쟁이 다 이루어지니라 라고 번역을 해야 돼.
그런데 신학자들이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야. 이거 어떻게 전쟁으로 번역하지? 아, 전쟁이 아니고 하늘과 땅 사이에 그냥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수준이 좀 안 올라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크고 높은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이분들은 그냥 만물로 번역해버린 거야. 하늘, 땅, 동물, 짐승 이런 걸 만물로 봐버린 거야. 짜봐 전쟁으로 번역을 하기가 무서웠던 거예요. 싸움으로 번역하기가 무서웠던 거예요. 군대로 번역하기 무서웠던 거예요. 유일하게 여기만 이렇게 예외적인 법칙이 사용됐다니까. 이 짜바라는 용어가. 그러니까 만물이 아니라 다시 번역하면 하늘과 하샴마임 예레츠 하샴마임과 예레츠 하늘과 땅 사이에 모든 콜이 모든이에요. 모든 짜바 전쟁이 다 혹은 군대가 다 만들어졌어. 다 완성됐다. 다 마쳤다. 여기 이룬이라가 2장 2절에 가서는 마쳤다라고 나오죠. 예, 카라가 마쳤다. 이루었다. 완성이 됐다. 성취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광야 40년의 결과물이 어디 가서 성취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 정복 전쟁 들어갈 때 전쟁 과정에서 성취되는 거예요. 전쟁 과정에서. 그래서 신명기 30장 1절에서 다시 요약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만약에 우리가 마음이 안 바뀌고 생각이 안 바뀌면은 들어가서 전쟁할 때마다 피가 터지고 사람이 죽고 부모가 죽고 형제가 죽고 자기 자녀들이 죽는 모습 속에서 이걸 복이라고 생각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도망가야 되고 전쟁에서 매번 이기는 게 아니잖아. 쫓겨가야 되고 도망가야 되고 화살 날라오고 칼 막 이 거인들이 그때는 거인들이었잖아요. 네피림들이 쫓아오면서 막 철대를 휘두르고 그러는데 머리 맞으면 머리가 박살나고 피 터지는 걸 옆에서 봐야 되고 이걸 복이라고 생각할 사람이 누가 있냐고. 광야 40년을 지난 사람들은 이게 복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내가 내게 진술한 그러니까 28장과 29장에서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이제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에서 기억이 나는 거야. 복과 저주가 하나라는 걸 마음에서 기억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는 중요한 말씀이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거예요. 마음과 뜻을 다하고 있습니까? 근데 마음과 뜻을 다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은 생각과 행동으로만 다해. 그건 달라. 마음과 뜻하고 생각과 행동 완전히 달라. 마음과 뜻과 생각과 행동은 완전히 달라요. 자, 한 번 더. 물이 많아서 오늘은 물칠을 내가 했는데도 물 조절에 실패를 했어. 한 번 더. 자, 마음과 뜻과 그 다음에 요거는 서로 상반된 관계예요. 생각과 행동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마음과 뜻은 속일 수 있어요? 마음에서 나온 뜻은 속일 수가 없다고. 마음은 못 속여. 마음을 못 속인다는 게 너는 일평생 유리하는 자가 되어서 방황하리라. 그러니까 땅에서 유리하고 방황하면 숨을 데가 있다고. 땅은 어디든지 동굴 속에 숨든지 어디든지 지하실을 파고 들어가든지 땅에서 숨을 데가 있는데 마음에서는 숨을 데가 없다고요. 마음은 숨길 데가 없어. 다른 사람은 다 숨길 수 있어도 자기 자신은 못 속여. 그게 마음이라고. 모르지. 아래로 거듭나신 패스들은 마음을 잘 숨기지. 그분들은 마음이 중심이 아니라 생각과 행동이 중심이니까. 그분들의 패스들은 계산과 행동만 가지고 살아요. 마음으로 살지 않는다고. 자, 마음과 뜻은 속일 수가 없는데 생각과 행동은 속일 수 있어요. 행동은 얼마든지 속일 수 있다고. 제가 아프리카에서 이제 연세 드신 한 50대, 60대, 70대 주로 연세 드신 분들은 아프리카가 독립되기 이전에서 그 짐바브웨가 독립되기 이전에 태어나신 분들이고 독립을 했어도 짐바브웨가 90년대에 독립을 했어요. 1990년대. 그와 간에 독립을 하면서 그전에는
짐바브웨 권력이 백인한테 있었고 짐바브웨는 아파르트헤이트가 있었다고요. 흑백 분리 정책을 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저희 같은 이런 그 좀 얼굴이 하얀 사람들이 가면은 언제나 이렇게 마이타바스 감사합니다 뭐 이러고 Thank you sir, Yes sir 뭐 이래요. 엄청 말도 이쁘게 해요. 엄청 모든 예의를 다 갖춰서 해요. 이게 오랜 노예의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안 그러면 맞거나 죽거나 아주 불행한 일을 당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 세대들은 그렇지 않아. 자기 뜻을 다 얘기를 한다고. 자, 그럼 그 전 세대는 이게 노예 근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그게 진심일까? 훈련된 거지. 그 행동이 진심이 아니라고. 누가 진심이에요? 그 다음 세대들 나한테 뭐가 땡큐인데 뭐 이렇게 얘기하는 세대가 진심이라고요. 그치요? 훈련받은 사람들은 훈련받은 행동이 나오고 또 하나는 목적이 있으면 행동이 나와. 목적이 있으면. 목적을 두고 뭔가를 성취하려면은 다 참아낼 수 있어. 목적을 두고 오시면. 뭐든지 참아낼 수 있다니까. 그 목적 하나 때문에 모든 수모와 창피와 부끄러움과 이거 다 참아낼 수 있다고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또 그렇게 생각해. 목적이 정당하니까 내 행동도 정당해. 목적이 정당하니까.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야. 해가지고 행동도 정당화시켜.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니까. 언제 하나님이 그런 영광 받겠냐고. 하나님 그런 영광 필요 없다고 말씀하셔도 자기가 만들어 놓은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생각하니까 행동도 정당하다라고 스스로 합리화시키는 거죠. 그게 내로남불이라고요. 내로남불. 생각도 그러니까 생각과 행동은 얼마든지 속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과 뜻은 절대 속일 수 없다. 마음에서 갈등이 일어나 마음에서 해결되면 다 해결돼. 근데 생각 정리했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야. 생각 정리했는데 또 다른 변수가 생기면 더 복잡해져. 또 다른 변수가 생기면 더더더 복잡해져. 그렇죠. 마음과 뜻이 그냥 마음이 딱 정리되면 아주 깔끔해요. 인생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 마음이 딱 정리되면. 그래서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이게 중요한 거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자꾸 뭔가 이렇게 비껴나가. 이게 파도가 이 뻘이 있잖아요. 파도가 왔다 갔다 하면은 어떻게 돼요? 뻘물이 이렇게 계속 씻겨나가죠. 지금 당장은 그게 다 안 씻겨나가더라도 몇백 년, 몇천 년, 몇 억 년을 그렇게 파도가 왔다 갔다 해서 씻어내면은 그 뻘들은 다 사라지고 속에 있던 모래가 딱 드러날 거 아니에요. 황금빛 모래 혹은 그 산호초가 부서진 모래가 쫙 드러날 수도 있는 거죠. 그럼 많이 멋진 돌들이 드러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왔다 갔다 하면서 씻어내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씻어내는 거예요. 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누가 마음을 돌이켜요? 여호와께서 여호와 엘로힘이에요. 여호와 엘로힘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포로가 뭐예요? 이게 포로가 우리 선하게 포로였잖아요. 종교의 포로였잖아요. 예. 다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에 가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끌 왜? 땅에 안 가 있고 땅속 하데스에 안 가 있고 하늘에 가 있을까? 쫓겨간 자들이. 예. 마음만 바뀌면 스스로 하늘에 누가 가 있어요? 하늘에 가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하나님 대해서 하늘에 가 있는 사람들이 누굴까? 선악지식으로 눈을 뜨고 다 알았다고 하는 사람들. 그래도 하나님이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다.
그러니까 아까 그 광야에 뼈다귀로 굴러다니는 사람들을 결국엔 다 불러 모으시죠. 하나님 이런 말씀 보시면 그래서 에스겔에서 그 마른 뼈들의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이거는 긍휼히 여기서 이게 진짜 포로기를 말씀하신 거라면 와 벌써 몇천 년 전에 다 예언을 하신 거고 이 포로라는 게 선악 지식의 포로거나 종교의 포로로도 해석할 수도 있고 여지가 많은 해석이에요. 예. 자 여기까지 5절까지 번성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한다. 성경에는 조상들이 기준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열왕기상 하에 가면은 모든 기준이 누구가 돼요? 다윗이 되는 거죠. 내 종 다윗만도 못하더라. 내 종 다윗과 같지 아니하더라. 내 종 다윗과 같지 아니하더라. 이런 비교처럼 조상들에게 비교를 하는데 그 조상들이 누굴까요? 우리에게 조상은 아브라함일까요? 아담일까요? 예수일까요? 예수죠, 예수. 예수로 말미암아서 예수의 족보에 들어가는 순간 구약 성경에 아담부터 시작해서 그 모든 조상들이 다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다 회복받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근데 그들보다도 더 번성하게 돼. 어디서? 이 땅에서와 오는 세상에서도.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셔야 돼. 어디서? 마음에서. 생각으로 믿지 말고 마음에서 그냥 아멘 하면 돼요.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5절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 이제 6절부터 하겠습니다.